일마다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크고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또 혹은 아주 편안할 때일수록 언제든지 자신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항상 언제든지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창세기 24장 말씀은 우리들의 소망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잘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4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우리가 많이 원하는 단어 만사형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찬양했던 한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죠. 이 만사형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성경입니다. 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뛰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는 며느리를 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다짐을 하게 하고 맹세를 하게 하고 자기 동생 나홀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건 내가 현정이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게 헤브론은 찾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저기 화살표 큰 화살표 있는 데 있죠. 거기가 헤브론. 누가 해놨나? 오, 해놨군요. 저 헤브론에서 저기 보라색 화살표가 있는 데가 하란입니다. 지도로 봐도 아주 멀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먼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저 하란 땅에 가지만 이렇게 해서 구해온 며느리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는데 그 중에 하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을 갑니다. 그때도 또 저기 하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란에 가서 살다가 이제 4명의 아내가 생기고 11명의 아들을 얻은 후에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외삼촌 라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라반은 도주했다고 받아들여서 야곱을 뒤쫓아옵니다. 그래서 라반이 사람들을 이끌고 급히 야곱을 뒤쫓아와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에서 만나는데요. 이때 달려왔던 야곱이 걸린 시간을 7일 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7일 걸려서 여기로 온 거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출발한 곳은 헤브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틀이나 3일을 더하면 열흘 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종일 계속 짐승을 타고 이동해서 열흘을 가야 갈 수 있는 곳이 하란 땅입니다. 정말 멀지요. 여기를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에다가 정말 값비싼 보석들, 물건들을 가득 싣고 출발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시대에 낙타 10마리는 구하기도 어려운 짐승이거든요. 낙타 자체가 재산이고요. 낙타에다가 실어놓은 수많은 진귀한 보물들은 엄청난 돈이겠죠. 그러니 열흘 길을 가는 동안 도적 때 안 만나고 강도 때 안 만난 것만 해도 기적이지요.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잘 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기서부터 형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열흘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 길을 갔다는 게 형통이에요.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으니 목적이 뭐죠?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구하는 건데, 처음 오는 동네에서 누구를 만나서 아내 될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을 지금껏 돌보신 하나님, 하나님이 또 은총을 베푸셔서 이 일도 우리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물 좀 주시오. 자, 그럴 때 그 여인이 예, 물을 드십시오 하고 물을 떠주면서 여기 앉아서 물을 드세요. 제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숫벌이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 기도를 하고 3시간, 4시간 기다렸다가 여인을 만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또 형통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누가 왔다고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입니다. 물론 이 15절에 있는 족보는 나중에 안 거겠죠. 자, 아직은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니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죠.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리브가가 물을 떠서 이 노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여기 앉아서 편안히 물을 드세요.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서 다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노인은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봅니다. 이때 마음이 얼마나 넉넉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서 한 여인이 나타났으니 이 여인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는 또 알아봐야죠.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네 댁 딸이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답을 들었는데 어쩜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이니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다 잘 됩니까? 뭐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됩니까? 기대한 대로 됩니까? 그래서 26절, 27절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찬양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형통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엘리에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날마다 항상 반드시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무사히 도착했죠.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도착했죠. 여인을 만났죠. 다 된 것 같죠. 근데 아직 남은 게 있어요. 결혼 승낙을 받아야죠. 자, 리브가가 집으로 갑니다. 먼저. 그리고 노인의 정체를 알렸더니 오빠 라반이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노인과 일행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식사를 다 이렇게 접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식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부터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간증을 하는데요. 옛날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지금 여기까지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는데 그게 길어요. 34절에서 49절이에요. 그래서 안 읽어. 못 읽어. 힘들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래서 간증을 다 마치고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이 장황하게 설명한 간증을 듣고 자 이제 결정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노인이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형이래요. 큰 아버지고 큰 할아버지의 종, 그 아브라함의 종으로 자기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자기 주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며느리감을 구하러 왔으니 결혼을 시켜주시오. 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처음 봬요. 정보는 다 이 사람이 준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김병석 집사님, 아니, 내가 누군지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고개를 흔들어요. 윤선지 예선지 얘기도 안 했는데. 아니 우리는 못 주죠. 어떻게 줘요? 그렇죠? 이거 아무리 정보가 맞는 것 같아도 나는 확인을 해야지. 아브라함도 확인하고 이삭도 확인을 해야죠. 당사자는 오지도 않았어요. 50절 51절. 그런데 아버지 부두엘 오빠 라반의 대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부터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김병석 집사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요, 이 아빠와 오빠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승낙을 드디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이 엘리에셀이 일어나서 다른 집안 사람들이 다 일어나자 대뜸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저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당연히 리브가의 식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애를 며칠만이라도 단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납시다. 이렇게 간청을 해요. 이렇게 왜 자세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간청을 해요. 당장 떠나게 해달라. 열흘만 있다가 가자.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합의를 했어요.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리브가한테.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다가 물어봅니다. 58절.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딸은 키워놔야 더한 사람이죠.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엘리에셀 그 일행이 리브가를 데리고 또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은 더 남단 부엘라헬로 이동해 있었어요. 약 11일, 12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삭이 들에 나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일행이 오는 걸 보고 자기 부인이 오는 줄 알죠. 리브가는 또 저 멀리 있는 묵상하는 이삭을 보고 누구냐 물었더니 우리 주인입니다. 대답해서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인 줄 알고 얼굴을 가리고 내려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24장 내용의 전체예요. 야, 정말 형통의 끝판왕이죠. 안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어떻게 결혼하는가? 이거를 배우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믿으면 될까요? 아니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는 별로 만사 형통하지 않으니까 좀 이상하다. 고개를 좀 갸우뚱해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만사 형통했는가 하는 것에서 찾아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구나. 이게 주제니 어떤 주제가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면 될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목요일 날 이 설교문을 쓰면서 이런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제가 적어놨거든요. 설교문 중간에다가. 오늘 아침에 푹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자고 있는데 잠결에 이 문구가 떠올랐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고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자다가. 그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점점 잠이 깨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잠을 깨보니 5시 반이 조금 넘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또 주일 피곤하면 어떡하려고 벌써 잠을 깨갖고 이러고 있지? 그래서 가만히 앉아갖고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요즘?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닌가? 제가 그럴 위험성이 제일 많거든요. 여러분은 듣잖아요. 듣고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알았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했죠. 정리했죠. 설교문을 만들었죠. 설교를 연습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저는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믿고 있냐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자신이 아는 말씀을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믿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주간 하나님 나라라는 이 수업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반드시 믿음, 회개, 구원은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어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나의 왕이 되시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성도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지식이라고요. 그걸 받아들였으니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게끔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그렇게 동의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게끔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주제로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만사형통했을까?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가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거요, 최초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최초의 믿음을 얻었으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 삶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2003년 4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2일 날 철원의 이평교회에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부임했습니다.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그래서 힘써서 노력하기로 했어요. 뭘 노력했냐 하면 열심히 공부하자.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거는 성경에 관한 것들만 많이 가르쳐 줬으니 성경 그 자체를 열심히 공부하자. 제가 거기 있는 만 9년 동안 10년 동안 5질의 주석을 다 읽었습니다. 그 중에 2가지 주석은 가끔 여러분한테 교육했던 그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에 읽혀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창술, 민수, 삿사망, 대라느 이런 역사의 순서를 따라 읽는 대로 3번을 더 읽었습니다. 그 중에 2질은 엄청 읽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만큼 읽으려면 여러분 잠을 자지 말아야 돼요. 주석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가 많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설교 준비 그냥 대강 하고 설교하러 간 적이 없습니다. 신방도 그렇게 간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는 중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가 정말 좋은 목사가 되는 건 그렇게 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좋은 목사는 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스케줄로 버렸습니다. 내 노력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는 방법도 내 생각과 판단을 버렸다는 소리예요. 일상의 삶의 기준들을 바꿔버렸어요. 좋은 목사가 되는 방법이.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전도사가 됐으니 남편인자 전도사이니 남들보다 더 좋은 남편이 되고자 했습니다. 내 할 일 잘하는 게 남편으로서 잘하는 첫 번째예요. 2번째는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아내에게 큰 소리 안 내고 여보!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얘기하고 화 안 내고 아내의 성향에 맞게 잘 맞추어 주고. 여자들은 참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여보 사랑해 이런 거 싫어합니다. 사랑을 말로 하지 말고 가서 설거지를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냥 조용히 말 안 하고 고백 않고 가서 뭐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은 말로 안 하면 너무 서운한 분 계시죠? 그죠? 우리 한수영 집사님 그런 사람인 거. 허정아 집사님도 그런가? 말로 해줘야 돼. 여자는 성향이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내 부인에게만 맞추면 되는 거죠.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제가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가 결혼한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 이유는 내 아내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냥 차라리 좋은 남편 되는 게 쉬웠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예수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 아내한테.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느냐를 갖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데요. 이렇게 사랑하래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제 기준을 바꿨어요. 좋은 남편이 되는 기준은 내 아내를 위해 죽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아내에게 잔소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때로는 서운함이 오고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의 불편함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관계가 잘 세워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되니 주님이 주신 말씀이 더 확실히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내랑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더 큰 열의를 갖게 됐어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 목사님은 저렇게 살았구나. 지금 이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좋은 남편 그 하나 되려고 하는데도 제가 그동안 받았던 윤리와 그동안 학교나 책에서 배웠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시는 대로 바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아들, 딸을 주셨습니다. 셋이나 주셨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마 그냥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김병석 성도 집사님보다는 믿을만해서 저긴 둘밖에 안 주고 우리를 엄청 믿을만한가 봐요. 그렇죠? 셋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이들을 셋이나 주셨어요. 우리 부부가 믿을만해서 셋이나 주셨나 보다. 그래서 그 믿음에 응답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해 좋은 아빠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남편 되는 것보다 좋은 아빠 되는 게 더 어려웠어요. 정말 저의 최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말씀에서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자녀는 네가 얻어야 할 영혼이다. 성경에 있다가 이 마음을 받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녀는 아니었어요. 지금 이 문구가 어울리는 사람은 성도지. 제 목사니까. 성도는 네가 얻어야 될 영혼이다. 이게 맞죠? 그죠?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얻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영혼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녀는 승연이, 가연이, 수연이는 네가 얻어야 될 영혼이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했고 세상에 많은 부모들은 부모가 되려고 하지 않고 학부모가 되는 일에 치중하는 것을 봤어요. 모든 자녀를 케어하는 대부분의 열정과 마음을 학부모가 되는 일에 쓰고 있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교육할까? 돈을 얼마나 더 벌어서 얘를 뒷받침해서 교육을 어디까지 시킬까? 이런 학부모의 역할에 치중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얻으라고 했는데 저는 이 사회가 원하는 그 사회에서 뭐라도 해서 돈 벌어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잘못 살고 있었구나.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승연이, 가연이, 수연이는 제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 영혼을 얻어서 내 백성으로 길러내라고 맡기셨거든요.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이들의 영혼을 얻으려면 그냥 여러분 지금 세아, 서율이, 우리 현이 그냥 케어하는 거, 양육하는 것도 힘들죠. 그때가 좋은 줄 아세요. 아이들의 영혼을 얻으려면 이게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과 헌신과 교육이 필요한지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좋은 부모가 되는 일도 그것도 어려운데 영혼을 얻는 부모가 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나는 부모로서 무엇부터 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일부터 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저 영혼은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세워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나를 새롭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게 제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했던 노력이고 주님을 바라봤던 이유입니다. 제가 3가지 예를 드렸어요. 좋은 목사가 되려고 했고, 좋은 남편이 되려고 했고, 좋은 아빠가 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의 목적이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십자가와 죽고 다시 부활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참 어른은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에 제가 잠시의 제 예화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대로 살아서는 하나님 백성은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윤리만 가지고 옳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도 하나님 백성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이죠. 이삭도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구도 하나님 백성이냐면 아브라함의 종도.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얻은 영혼이 그 엘리에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자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쪽만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엘리에셀이 간 거예요. 그리고 부두엘과 라반을 만났어요. 근데 부두엘과 라반이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자빠졌어? 그게 말이나 돼? 어디서 와서 내 동생을 달래? 어디서 내 딸을 달래? 시끄러! 돌아가! 그랬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부두엘과 라반도 준비가 됐어야 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아빠하고 오빠가 그러십시오. 주님의 뜻이니 데려가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리브가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누구 인생인데? 난 못 가? 난 안 가? 내가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갔는데 막 곰보고 이러면 어떡해? 장애고 막 눈이 삐뚤어지고 못생기고 나는 이상형대로 시집 갈 거야. 이러면 어떡해? 이러면 어떡해? 못해요. 근데 리브가가 그냥 그날 가겠대요. 네, 알겠습니다. 왜요?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교회는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잘하셔야죠. 목사님만 잘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재 한국 교회의 구조상 목사가 정말 잘해야 돼요.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제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백성이어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드리는 권면은 다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첫 번째 권면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같이 서로 내가 되면 되겠는데 그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뒤떨어지는 사람, 관심 없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도 관심 없을 때가 있고 장로도 관심 없을 때가 있고 권사도 관심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심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직분은 가지고 있어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서로 도움을 주어야 돼요.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코로나라고 교제를 못 하겠는데요. 서로 영향을 주기가 어려워요. 아니, 이제는 핑계죠. 6인도 된다며. 6인. 맞죠? 바뀌었죠? 6인도 된다며.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교회여야 하나님의 뜻을 형통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도우십시오. 개인의 신앙생활,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말고 공동체 신앙생활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맞는 찬양을 하나 골랐어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세 번째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래서 세워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주의 교회여,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됩시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복음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여.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다시 그 말씀을 이루려는 삶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어찌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를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